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또한 오늘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주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저희들, 그러하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성도,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깊이 서지 못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천국의 소망을 잠시 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취하려 한 정욕들, 이와 같은 죄와 부족한 믿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곳에 나온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수십 년 전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교회 앞에서 수없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성경 학교가 온 땅에 열렸던 것처럼 교회가 진정한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린이들과 청년을 품게 하옵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펼쳐지며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세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숨어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폐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시고 예배가 삶의 습관이 되어 아무런 성령의 체험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삶이 주와 동행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수많은 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자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의 영광이 온 세상의 별과 같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에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족과 그의 성도들이 모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부욕케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이들이 깊은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평안하며 삶적으로 풍요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주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거기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가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맞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하보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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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내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말라기가 끝나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오늘 권 집사님이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말라기서 여러분 이번 주 담성하셨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공의로운 해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땅에 그 많은 종교들과 많은 선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이 인식을 바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좋은, 그 놀라운 은혜를 차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서 인간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중심의 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한 대로 사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자기 주도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판단이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판단할 때 저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 일은 나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결국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은, 더 나은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돼서 사는 삶을 꿈꿨지만 결국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행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악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절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하에 놓이게 됐고,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겠다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정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인간들에게는 죄와 죽음과 온갖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영원한 심판을 둔 참 가련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그 원을 이룰 수 없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고통과 수고뿐인 허망한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살같이 빠르고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회복을 결코 회복할 수 없고, 그 인생을 어떤 것도 디자인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지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됐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참으로 중요한,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뜻은요, 굿뉴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앙겔로스, 소식을 전하다, 그리고 유라는 접두사인데 기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실제입니다. 단지 조언이나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길을 가면은 너희가 진리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길을 가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제시하는 바로 이 복음이 기타의 타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 홀로 어떤 고독과 어떤 어두움과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결코 우리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놀라운 약속과 그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답이 되어주십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의 선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는 똑같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뜻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회개만 하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 탄식 속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애통하며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방향, 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턴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정욕과 욕심과 충돌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던 가치와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준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삶을 계속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이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기준과 방법과 습관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미 이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already and yet, 이미 오심으로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 따르다라는 것은요, 제자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제자가 배우기 위해 세상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은요, 유명한 랍비들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로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그 문화생이 되는 것을 아주 기쁨과 영광으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이 제자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냐, 목사인 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행동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부르었다는 것은 예수님 닮고 예수님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4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나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18절에 보시면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곧 바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한 22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에는 여기도 똑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배는, 고기 잡는 그물은 그들이 그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그물이 다릅니다. 각자의 가치가 다르고, 하지만 이 그물은 생계에 관한 것이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말이 있어요. radical이라는 말은 아주 급진적이고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서서히 성화를 이루고 변화돼 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가치와 모든 욕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자기의 모든 소유, 그곳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아니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이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어? 왜 자기네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 가까운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거 뭐가 있어? 적당히 모든 것들을 적당히 해야지. 세상은 적당히가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적당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중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radical. 이 급진적인 것은 여러분 과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로 모든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억지의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왜냐? 우리가 어떤 속에서 구원받은지 아닌지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삶은 기쁨의 삶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모든 부자유와 억압과 모든 멍해와 모든 고난의 원인들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제자 삼았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사망의 이 갇혀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면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언제 자신의 인생의 끝이 올지 모르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도 준비하고 저금도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생명이 끝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치면은 and then 그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and then 그 다음에는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확실한 보장과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것을 공격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다수가 이것을 거부한다 해서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이 믿음만 고백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보장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지 지금 눈앞에 일들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조금 잘 되면 기뻐하고 조금 힘들면은 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염려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지금도 죽음 속에 빠져가는, 지금도 죽어가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만 살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살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그 당시 율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죄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원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오늘 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부요한 자들인지, 왜 우리는 어떤 풍랑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들인지, 왜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된 자들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고 나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새로운 말이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포장은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말씀도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강단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문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충만해진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높이, 신학에 대한 사상과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제나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 밖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이 전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학의 도움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생명의 주권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뿐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뿐이 아니라 영혼에 어떤 스크래치가 났든,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든,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 어떤 어둠의 요소를 갖고 있든, 어떤 중독의 요소를 갖고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료가 이미 이만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치료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육간의 질병과 상처도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을 어떻게 갖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이웃이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 어둠에 앉은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둠에 앉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저 이전의 삶과 조금 더 변화가 없는, 그저 지식으로, 남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 밖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authority,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귀신의 권세도 제거하고 제압할 수 있고 드라이브 아웃 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을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명예로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힘겹더라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며 가고 있고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 이 명령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라고 부른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그랬어요. 먼저 프로톤, 우선순위예요.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우리의 모든 니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게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은혜 앞에서 영혼을 향한 어떤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말씀을 직접 전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 안목으로는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매 순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까지 가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려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와 우리의 내면과 대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요, 예수 믿는 목적,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나 건강하고, 그것이 사실 거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붙들고 왔던 모든 소중한 것들, 가장 중요한 생존에 관계된 것들을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극단적으로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더 확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과 이웃들과 이 온 세상 끝까지 이 생명의 물결이, 구원의 물결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기를, 반드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